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특세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청년들과 신방을 하고 또 미래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될까?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혹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그 뜻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걸어갈까? 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그 질문들을 듣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되게 대단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있으니까 나의 어떤 뜻을 내려놓겠다라는 그것이, 때로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조금은 무책임해 보이는 표현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 인생에 적용할 때는 어차피 하나님 인도하실 테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조금은 인생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았던 제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보이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뜻을 찾을 수 있을까? 실제로 오늘 본문은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유아기를 다룬 몇 안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헤롯의 죽임의 위협 가운데, 살해의 위협 가운데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과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춰갈 수 있는지 그러한 답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삶의 방향성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까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과정들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헤롯에게 다시 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듣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의 연속성 상에서 이뤄지는 일이 드러납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피해간 사실을 듣고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 본문 13절은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그 기사들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마리아의 수태고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전해 들었던 요셉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이 일을 알려줬을 때 바로 그대로 행합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기 밤에 떠나갔다라고 하는 건 급하게 그 사실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강권적으로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요셉이 어린 예수님과 함께 왜 애굽으로 떠났는가 하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왜 이 일이 벌어졌는가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헤롯이 그 마음 가운데 아이를 죽이겠다라는 그 어떤 강박한 마음을 먹은 것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애굽행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문제의 시작이 어딥니까? 헤롯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죠. 박사들이 피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가 한 일은 심히 노하여서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이 되지 않는 어린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참혹한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왜 그 슬픔의 곡소리가 베들레헴에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헤롯이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헤롯이 가진 그 마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실제로 유대 지역을 위임받아 감찰하는,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권한을 받아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다른 어떤 왕이 도전을 하는가? 감히 어떻게 이런 반역이 내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분노함으로 그 자신의 그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떻게요?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이 되지 않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요. 메시아의 탄생은 예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기다려온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에 그 모든 시선이 빼앗긴 헤롯에게는 메시아의 탄생은 불편한 사실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뭔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 자신의 꿈에 대한 도전을 헤롯은 강박한 마음으로 그것에 반응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에서도 이기주의라는 말은 꽤 불편한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내면을 찾아 들어가 보면 이기주의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은 절대로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결정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 안에서 그나마 너도 좋고 나도 좋고의 범위를 고민하는 거지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조차도 사람이 이타주의적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기주의적인 모습, 헤롯과 같은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터졌을 때 호주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터지기도 직전에 아니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얼마 확산되기도 전인데 슈퍼에 휴지가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는 휴지가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먼저 위기 가운데 버텨야 되니까 남의 그런 시선보다는 우선 주워 모으더라는 얘기입니다. 쌀이 없어요. 밀가루가 없어요. 파스타가 안 남아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위기 가운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욕망이, 그 보호 본능이라고 말하는 이기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헤롯도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악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헤롯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사람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위기 가운데 우리는 모두 그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남을 힘들게 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하게 반응하는 것, 세상은 그렇게 악한 반응을 하며
각자가 스스로 옳았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헤롯의 완악한 방법 가운데서도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 헤롯이 한 일,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떠나게 된 그 일조차도 성경의 그 모든 것을 성취되게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그 아이 유아 살해 사건으로 인하여서 슬피 우는 일들이 있지만 그 슬피 우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헤롯의 죄악상 가운데서도 헤롯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뒤틀어져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뒤틀어져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향은 결코 인간의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서 뒤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초월하셔서, 인간의 모든 방법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헤롯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살해 위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1차의 살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헤롯의 이 1차 살해 시도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아닙니까? 그의 살해 시대가 사탄이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했던 1차적인 살해 시도가 실패로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사탄이 2차로 살해 시도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은 그 순간에 이겼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다 말하는, 그 성취했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본질을 드러내신다라는 것, 성경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죄악 가운데서도 죄를 초월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 성경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우리를 짓누르는 그 삶의 무게, 아니 죄악 가운데서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하여서 애굽의 피신 사건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위협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사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들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그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창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 가운데 드러난다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감옥 가운데 있어도,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의 인생에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힘들었다라고 말합니까? 그 일이 어려웠다고 말합니까? 요셉은 분명히 자신에게 겪었던 일을 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겪었던 일이 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도 무엇을 나타냅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위협 가운데 애굽으로 도망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까 저것을 하실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구원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그냥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앞선 구절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면 아까운 데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신 가운데 섭리를 이뤄 가시는 걸 보여주신다면 후반절의 구절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20절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등장, 그것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돌아가는 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에서 23절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던 그 세력이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된 그 사실이 이내 못내 불안하더란 말입니다. 아이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에게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을 남겨준 것처럼 보이게 됐더란 얘기입니다. 결국 요셉이 하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갈릴리로 갑니다. 특별히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갖는 의미를 아십니까?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동네, 그것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하찮은 동네였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생각했겠지요. 그런 하찮은 동네 살고 있으면 누구도 왕이 거기 있다고, 메시아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요셉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려웠고요. 실제로 두려웠기 때문에 그곳에 숨어 지내면 뭔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결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는 피하고자 결정하여서 그곳에 숨었지만 그의 연약함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일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잔머리를 쓰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도전 가운데 두려워하며 무엇이 최선의 방법일까 고민하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처럼요. 그것이 손해보지 않는 최상의 답인 것처럼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일까 막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돌아와서 나사렛에 거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독생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신 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신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 특별한 그 섭리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특별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특별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내가 특별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그 특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특별한 사건은 예수님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신 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그 놀라운 섭리라면은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의 삶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 사실, 여러분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십니까? 요셉의 연약함,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나사렛으로 간 것,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하심을 이뤄가는 섭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그 모든 사건을 신약에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취라는 것은 성경이 그때 그랬다라는 것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답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령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설령 그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떠한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끄시는 것이 A일까 혹은 B일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예스일까 노일까, 이러한 민감함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 그것은 A 혹은 B와 같은 선택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냐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는 청년들과의 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호주에 남아야 됩니까? 한국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학교를 더 가야 됩니까?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 앞에 있겠죠. 예, 저는 그 모든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길이 A 혹은 B라서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혹은 내가 이걸 선택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린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갔으니까 넌 잘못했어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전히 연약하지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앞에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구한 것들에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우리의 아버지가 선하신 아버지라면 오늘 그 선하신 아버지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헤롯은 오늘 발악을 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끝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모르고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치 악이 움직이는 것 같고 악이 힘을 가진 것 같고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오늘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바라본다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답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특별한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나가는 오늘을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